비밀이란 나만 알고 있는 것이고 남에게 숨겨진 것입니다. 세상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비밀이 중요할수록 세상에 끼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잠버릇이 있습니다. 저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개인적인 비밀이 있을 터인데 굳이 알려줘도 별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의 비밀, 엄청난 비밀이 터졌죠. 그래서 장관과 비서관들 다 놔두고 수십 년 된 개인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결정되고 좌지우지되고 국가 기밀마저 그 사람에게 다 알려지고 비리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기업으로부터 돈을 또 요구하는 엄청난 이 비밀이 터졌어요. 이것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해서 이 추위에도 온 나라를 이 분노의 횃불이 타오르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국정의 비밀이 터졌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2장까지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라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토크를 하시지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11절에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알려져도 괜찮지만 저들에게는 알려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비유를 사용한다. 사실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가르친 것은 이미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장차 오면은 그 메시아가 비유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내가 바로 예언의 성취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지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내가 하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왜?
이사야의 예언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 보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왜 듣는데도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닫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늘의 비밀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내가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한다. 우리 한국 속담에 고운 사람 미운 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거 없다 이 말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좋아 보인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밉게 들린다. 그 속담에 흉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희단다. 며느리 흉 잡을 게 없으니까 다리가 왜 저렇게 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싫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면은 무슨 말 해도 다 맞는 말 같아요. 트럼프를 좋아하면 트럼프가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뭔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힐러리를 싫어하면 무슨 말을 하든 거짓말쟁이 같고 여자가 뭘 하겠냐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 이성보다 앞섭니다. 내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하고는 관계없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유대인들도 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다르니까 이 예수님이 아주 은은에 까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든지 그냥 꼬투리만 잡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이렉트 토크로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늘의 비밀을 비난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쌓아갈 것이고 심판의 정죄함을 더 엄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것이요. 차라리 못 알아듣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아예 비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듣도록 들어봤자 비판만 하고 그들의 죄만 쌓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 자, 주님을 받아들인 자, 듣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 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더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비유로 알아듣도록. 그래서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많아져서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주님을 영접해서 영적 생명이 있는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고 아멘 아멘해서 삶에서 실천해서 정말 하늘의 것을 자기 삶에서 열매를 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마저도 언젠가는 다 빼앗기는 어두움에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을 귀는 오직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서 내 귀,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지, 아멘 할 수 없는 사람, 일단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구에게? 오픈 마인드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영접한 자에게는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영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천국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새 영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서 이제는 아멘, 그렇군요. 이런 영적인 진리가 있었군요.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이 될 때 그 영혼이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어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네 군데에 서로 다른 곳에 떨어졌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씨는 뭡니까? 이 천국의 진리입니다. 천국의 진리. 서로 다른 네 군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이 천국의 진리가 길가에 뿌려졌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안타깝게도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19절에 설명해 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거하고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1시간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안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누가 못 깨닫습니까? 주님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없는 자, 새 영을 받지 못한 자, 말씀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가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이 녀석은 못 깨닫군, 관심이 없군, 알기를 원치 않는구나. 사탄이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천국의 진리를 가져간다.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혹시 우리 마음이 이런 길가와 같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의 마음이, 돌밭의 영혼이 어떤 상태입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님이 있어서 기쁨으로 말씀에 아멘 받았어요. 이해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있었는데 이 의지가 약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윌파워가 약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주일 내가 성수주일 해야 되겠다. 예배하는 날로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말씀대로 내가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웬걸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또 많죠. 또 삶에 이렇게 시간이 늘 없어서 말씀 보고 기도 보고 항상 뒷순위에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세상 살기가. 할 일도 많고 뭐 돌볼 것도 많은데 이 말씀대로 뭘 하려니까 내 삶이 힘드네. 그들은 곧 그래서 의지가 약해서 이 의지로 힘들어도 그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의지가 약해서 햇볕에 뿌리가 내어져서 돌밭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햇빛에서 말라지는 것처럼 말라지는 뿌리처럼 내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 자기 죄성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분명히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 이게 내 삶에서 실현이 안 돼요. 의지가 약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돌밭과 같은 상태라면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게 강한 의지를 주시고 정말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두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데 두게 해주실 것이고 어떤 또 씨들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예수님이 또 설명합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데 그 가시들이 여기 보니까 가시들이 막 자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이거 뭐 가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시가 점점 자라가지고 그늘로 그냥 기운을 눌러버리니까 이게 열매를 못 피우고 싹이 그냥 자라다가 시들러 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 가시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도 보면 그런데 세상살이에 점점 눌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못 가고 이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에 내 마음이 눌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 근심이 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 장래 문제, 직장 문제, 애 키우는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문제, 불안,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별로 이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어떡하나 늘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눌려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다. 나를 도와주는 주님이 계시다.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하는데 주님이 계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까 그 찬양처럼 나를 보살펴 주시.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인도해 가시는 분.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재물의 유혹. 이 오늘 말에는 우리 한글에는 재물의 유혹이라 원래 원어에는 deceitfulness of wealth. 속임, 재물의 속임. 속여서 유혹하는 거죠. 돈이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좀 더 벌어. 좀 더 벌어. 조금만 더 벌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딴 건 다 나중에 해도 돼. 돈 벌어야지. 온 인생이 그냥 돈만 벌다 끝나버려. 그냥 만족해야 되는데 좀 더 벌어봐. 좀 더 벌어봐. 속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좀 더 벌면 정말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신경 쓸 일이 많고 더 염려가 많고
더 내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지. 저절로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돈에 대한 속임으로 우리 인생을 꽉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무것도 못하도록. 정말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5천 원을 다 갖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영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나 내 영혼의 생명을 얻고 이 땅의 삶에서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생명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 근심되는 거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말씀 따르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물질에 속지 마시고 그것을 내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르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좋은 땅이 뭡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사탄을 이기고 새와 같은 뿌리를 태우는 햇빛, 나의 나약한 죄성과 약한 의지력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 유혹할 나를 속이는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보는 자예요. 그 살아보는 자는 그 말씀이 약속한 그 축복을 그 삶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울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남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심이 강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넘볼 수 없는 지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또 그 신앙심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그 자랑했던 그 지위와 학식과 그 종교성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국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 모든 게 자기가 자랑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했는데 그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 하늘의 진리가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런 세상의 학식과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죠. 똥이다. 그래서 그가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그가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유함이 왔어요. 성령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율법을 이루는 성령의 자유함,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파워,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삶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서 자기 삶에서 거룩함도 생기게 하고 겸손함도 만들고 예수님의 인격 닮은 모습이 막 자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인격이 자기 삶에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 나라들을 막 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막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다 만족하는 영혼의 상태, 하늘의 상태죠.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이.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믿습니까? 참 좋은 밭, 주님을 영접해서 그 심령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좋은 밭이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 나의 과거에 정말 죄된 인격이 다 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인격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오래 참고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도전받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처음에는 복음 듣고 그냥 내가 변하는 조그마한 것이었는데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은 이미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예언을 보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하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죄와 악한 것은 다 심판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예, 그 나라는 도래해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시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이미 천국이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면서 강력하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씨 뿌리듯이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 그 주님을 영접하고 새 영을 받는 자는 이제 하늘에서나 경험한 법한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있을 법한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하늘의 인격의 열매들이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주를 영접한 자마다 그 심령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의 것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경험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24, 25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성령 받고 영생을 내 마음에 소유한 자,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적을 옮긴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의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에 침노에 들어가는 자, 내가 말씀대로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빼앗는다는 것.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것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각자의 심령에 씨 뿌리듯이 천국입니다. 좋은 밭이 될 때 천국이 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주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하면서 포스풀리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왔지만 천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처럼 천국이 받아들여져서 그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밭들처럼 천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서 천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그것은 조용하게 씨 뿌리듯이 각자의 영혼에 천국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사탄을 이기고 나의 죄성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밭이 될 때 하늘의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천국의 것을 맛보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천국의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복음 씨앗과 같이 복음이라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왔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알아듣고 따라가서 경험되고 열매 맺을 때에는 주님께서 내 삶을 쓰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의도의 응답을 보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